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라고 보내신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는 주께 반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실제 근간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이어서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빛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된 삶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산다는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빛된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빛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5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위에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 무엇을? 빛된 삶을, 그렇죠?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보라는 거고, 그것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부른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소명을 담당해 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자세히 살피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나도 그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살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는 새롭게 얻게 된 생명 안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삶의 방향이나 또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고, 또한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온전한 표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 발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이것은 예수가 오셔서 괜히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복음, 곧 진리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자들이 친히 보도록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는지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했어요. 때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물을 두려워해서 물 위를 걷다가도 빠져들어갔었고, 또 예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됐어요? 나는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만져봐야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마 같은 제자의 그런 생각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주이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지금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그런 많은 이적들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그렇게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그 어둠이라고 말하는 죽어있는 상태, 생명 없는 상태의 우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교회라는 이제 조직화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됐는데, 이 생명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그 길을 먼저 딱 가셨단 말이에요.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끌고 앞에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뭐라고요? 근시야. 눈이 어두워. 양이 실제로.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앞에 가는 목자만 따라가야 돼. 혹은 그 뒤 양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 정확하게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양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의 습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떠올려 봤을 때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 그들이 늘 유목민족으로서 양을 치는 일도 했고 떠도는 일도 그렇게 했고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은 그것이 습성화가 됐을 거예요. 몸에 배웠을 거예요.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보다 움직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불기둥이 앞으로 나갈 때, 일어서 나갈 때 그들은 불기둥을 따라갔고, 구름기둥이 또 일어나서 가면 구름기둥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런 길들을 제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불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뭔가 한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렸을 때 서울에서 온 친구가
벼를 보면서 벼가 자라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쌀나무, 쌀나무래. 우리는 우습잖아요. 왜냐하면 벼를 늘 보고 자랐고, 그리고 벼를 어떻게 심겨주고 자라서 열매 맺고 그걸 타작하고 거기서 쌀이 나오는지까지 다 그 전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그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른 것처럼, 어둠 속에 헤맸던 죽음의 생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사람의 기준. 사람이면 마땅히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것을 할 때 면밀히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옆에 사람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라봐야 되고 다른 교회 공동체도 바라봐야 돼요. 또한 나라들도 봐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 주의해서 봐야 될 그 진짜 근거는 뭐냐? 바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주의해서 봐라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은 둘째로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져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우리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한테 알게 해주시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내가 정말 빛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그 기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뭐라고요? 넘쳐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순절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부어줬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안에서 이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언어를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내가 다른 말을,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말을 해.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어 버려. 영어로.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또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언어를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말하는 것이 우리 말로 들리지? 라고 하는 분별력이 그들에게 생기죠. 왜? 여기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분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딱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깨우쳐줘. 예전에 몰랐던 구약 성경 말씀도 막 깨우쳐 주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지혜가 생겨.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다가 나타내서 행할 수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다른 점 그거잖아요. 지식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이 아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해낸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도록 하셨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알게 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사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뭘 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주위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도 주어졌고 능력도 주어졌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도 주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셋째로 구원 활동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낄래요? 오늘 내가 24시간을 나는 잠도 안 자고 살 거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때가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만 드리자. 예수님 오시길 기다려서. 그거요? 그것도 아니라.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했을 때는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지혜로 작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 지혜의 능력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월 아끼라는 것은 그것을 아껴서 내가 저축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었고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줘. 내가 가진 내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은 어둠이고 저 사람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구원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위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들을 가운데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시대이고 구원이 시작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한정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이제 죽을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를 알고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때가 악해서 심판이 임박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그런 시간이 임박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속에서 그러면 세월 아낀다는 의미가 뭘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의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도록 하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오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시간, 세월 이런 것에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활동과 호흡과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그 유언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닌 거야,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면 나는 지금 시간을 아끼고 있잖아. 낭비하고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아껴지는 거야. 뭔 시간이야?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시간이 나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드러나서 내가 시간을 아끼는 결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시간, 어둠에 속했던 그 삶의 생각과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세상 삶을 살아버리면 이거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야. 세월을 낭비한 삶이 되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세의 시간 속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삶으로 내 이웃 가운데서 사는 것,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동일하게 사실은 우리도 더 그때 1세기에 살았던 이제 기독교인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지금 그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마치 오늘 지나면 내일 올 것처럼, 그 날을 모르지만 내일 올 것처럼 긴박한 시간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본 그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토록 자신 안에서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에 완성된 그 시간이 지금 너무나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안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안일한 그런 삶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일꾼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것은 영적인 군사들로 세상 안에서 그 영역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성령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행하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 영적인 삶이구나.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적용되어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능력이 그냥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의 영역이 있다,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삶,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영적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월을 결과적으로 아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때가 악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곳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답게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준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이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이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선한 열매들을 맺을 것을 우리가 또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창조하시는 또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피곤한 몸과 피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이 피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한 몸들이 강건해지고 또한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또한 강건함으로 주 앞에서 생명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힘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